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목이 아픈 게 아니고요.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찹쌀떡을 먹었는데 찹쌀 덩어리 하나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물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고 큰일입니다. 설교를 무사히 잘 마쳐야 되는데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라 3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 오면 이게 교회 오는 마음이 뭔가 조금 더디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집에 있을까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럴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요. 생각해 보니까 비 오는 날일수록 교회 와서 2층에서 향긋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나서 3층에 올라와서 또 말씀으로 영을 채우면 이게 가장 행복한 수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올라오는데 어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커피를 다정하게 마시고 이렇게 예배 올라올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요건 굉장히 큰 행복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권해드립니다. 수요일엔 커피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번째 그리고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늘은 십계명이 끝나냐? 안 끝난다. 언제 끝나냐? 지겹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부인하던데요. 네, 저도 이렇게 십계명을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계명 한 계명 묵상할수록 또 하나님이 돌에 직접 새겨주신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새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8계명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하면서 또 9계명, 10계명 한 번에 할 수 있을지 두 번에 나눠서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10계명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아직도 10계명이다라고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저는 10계명을 설교 준비 때문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더 자세히 알 것 같다,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기쁨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 다음 시내산. 출애굽 이야기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모세와 10가지 재앙, 6월절 이야기가 있고요. 홍해를 건너 광야, 수르 광야 들어가고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선물로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의 절정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마다 외우는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이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과 비교하면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인, 간음 이것에 비해 도둑질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둑질이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 모두가 좀 부끄러운 기억이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자기 소유 개념을 확립해 가는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자기 소유 개념이 없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가져가기 쉽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3살, 4살의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칠 도전을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도둑질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조카도 저희 집에 오면 몇 개의 인형을 꼭 손에 들고 집에 갈 때 문을 나서곤 합니다. 달라고도 안 하고요. 마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좋아 보이면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 나의 소유, 너의 소유 이런 소유 개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은 몰라서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3살, 4살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퉁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계명에 뭔가 위배되는 기억이 또 저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동생의 지우개를 제가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고요. 그때 동생의 지우개에 혜태라고 쓰여진 지우개가 왜 이렇게 탐이 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우개를 한번 훔친 적이 있습니다. 오락실에 가야 하는데 동전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동생의 저금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금통을 뜯으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그곳으로 뒤집어서 동전을 꺼내려는 도전들을 하다가 실패했던, 그래서 도둑질 미수에 그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 철없던 기억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다른 기억이 또 연달아 솟아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의 친구, 또 저랑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포장도 없이. 예전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음악도 듣고 다 하지만, 근데 카세트 테이프에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자기 한 손에 들려있는 양파링 봉지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이 친구가 양파링을 사가지고 양파링의 일부는 먹고 덜어내고 충분한 공간을 만든 이후에 카세트 테이프집 파는 곳에 간 거죠. 그래서 테이프를 구경하는 척 하다가 이걸 어디에 넣은 겁니까? 양파링 봉지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훔쳐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과자 부스러기가 거기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돌려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이프를 뜯어서
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등등. 이 8계명 앞에서 제 삶이 여러 가지 줄기로 얽혀나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 도둑질은 그만큼이나 살인, 간음 이런 것에 비하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모두가 가볍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라는 표정이 아무도 없으시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쯤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둑질, 그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것들은 꽤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비해서 더 발생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맥락은 더더욱 그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의 상황이 종되었던 집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되었던 집.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자유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커다란 고통 속에서 지냈던 그들에게 고통도 사라졌고요. 그들의 소유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나 공동체는 집단으로 동일한 영향을 받으면 동일한 경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단 무의식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사회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하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 베트남을 다녀오셨을 테니까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영향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죠. 예를 들면 프랑스도 이렇게 행정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눕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윤규 선교사님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서 호치민 지도를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호치민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 오정희 권사님 딸 황선영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곧 프랑스 파리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지내야 돼서 혹시 저에게 파리에 추천해 줄 교회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무슨 재주로 교회를 어떻게 알아서 추천하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도시들은 저와 아무런 맥락이 없는데요. 파리는 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 청년부 제자가 불어를 전공하고 파리에서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리에 출장 갈 때마다 출석하는 교회도 있고 친척들도 파리에 살고 있어서 제가 파리를 대충은 압니다. 파리도 행정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리고 15구역, 16구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베트남은 7군이라고 하는 구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렇다 합니다. 비슷해요. 베트남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베트남 가셨을 때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미라고. 겉은 바게트 모양이랑 비슷한데 속은 굉장히 촉촉한 베트남 스타일의 바게트입니다. 아마 프랑스의 지배를 받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맛있게 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오면서
선교지에 대한 마음들도 한 98% 품었지만 한 2%는 먹을 것에 대한 사실 마음도 있었습니다. 1%는 망고, 또 2%는 반미. 그래서 결국 그 반미 빵을 저도 먹고 왔거든요. 베트남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헌법이 됐든 교육이 됐든 정치, 제도, 행정 등등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굉장히 또 차이를 보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뭐 경제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느끼는 뚜렷한 차이는 기부 문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을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하고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조금씩 퍼져가고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덜 활발합니다. 아니 훨씬 덜합니다. 그러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짐작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역사적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고 또 그 이전에 일제, 압제를 겪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소유를 누리다 보니 그 소유가 꽤나 달콤하게 느껴졌고요. 빠르게 쌓이는 소유만큼 그것에 대한 집착도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뿐 아니라 기후, 인구 밀집도 여러 가지 환경,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 역사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두 가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더 이상 그 노역의 고통에서 허덕이지 않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소유를 품게 해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 블레셋이 이 법궤를 돌려주며 많은 재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 의미는 속건재물이라 하여서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았던 것에 대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씻어내려는 의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에 드리는 예물 또는 재물인 거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은 것이 큰 죄나 아니면 나라의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하는 대로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나 풍부함 가운데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물, 금, 은, 물품들을 취하여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 충분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금과 은과 여러 물품들, 이것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느낀과 동시에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소유의 쾌감입니다.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구나. 엄청난 도파민이 그들에게 분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쾌감을 충족하고 누리려면 광야의 그 땅 가운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둑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에 비해서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워낙 중대하고 내 가족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했으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수많은 보물들 중에서 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못 찾겠어요. 찾다 못 찾으면 혹시 증인이 없으면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없어도 여기 남아있는 다른 물품들이 있고 다른 금과 은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초래되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는 그들의 소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소유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군가의 소유를 훔쳐내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역행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둑질은 굉장히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이 소유의 쾌감을 누리며 이 쾌감 만족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고 이 소유의 쾌감을 누리지 않으려면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공동체 정신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면 물론 제가 철없을 때 제 동생의 저금통을 탐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저희 동생의 집에 가서 뭔가를 훔쳐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 에어컨이 구형 모델이고 저희 동생 집 에어컨은 무풍 에어컨 신형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에어컨을 훔쳐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갖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공동체니까 탐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간혹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사실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건 솔직히 부러움입니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와, 좋다. 저 대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사진 있으면 보내달라고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받으면 그게 질투심이 아니라 마치 제가 거기에 간 것을 대리만족하듯 좋고 기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을 제가 이사신방 때 느끼거든요. 이사신방을 가면 항상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교패를 붙여드립니다. 아직 제가 교패를 붙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교패를 붙이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패를 붙여놓고 문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출입문을 오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출입문을 오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줄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교패를 기도하고 붙이고 나면 그 집이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집에 어떻게 거하든,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하든 그것이 저에게 물리적으로 끼치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만큼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셔서 참 감사하다, 좋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유의 쾌감을 초월하는 사랑이 되죠.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않겠죠. 도적질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탐하는 마음들은 모두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한 탐하는 마음이 질투심이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건 결국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좀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공로나 명예, 이런 것들을 훔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자면 저는 사울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되는데, 하나도 취하면 안 되는데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리고 결국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스르자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데요. 그 장면이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하지만 결국 그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압살롬의 예인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자 합니다. 반역을 하려니 자신의 지지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성문에 앉아서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압살롬의 달콤한 혀로 녹여냅니다. 다 자기 사랑으로 만드는 거죠. 어떤 다윗을 향한 험담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한 남자가 한 여인의 마음을 훔쳤다,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높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가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여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과장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퍼뜨리며 사람의 공로와 정성 등을 훔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이런 도적질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둑질은 자신이 명예를 갖고 싶든 칭찬을 갖고 싶든 물질을 갖고 싶든 자신의 소유를 향한 끝없는 갈증으로부터 비롯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증을 느끼는 건 육체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인정되지 못한 일들이나 그런 생애의 역사들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깨어져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믿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나의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저 권사님의 가방이 내 거보다 비싸고 좋은 브랜드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십자가는 안 보이고 그 브랜드가 눈에 들어와서 뭔가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처지고 또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우리 사업이 잘 될 때는 저런 거 들고 다녔는데 나도 저런 거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권사님이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길 때 저희 교회 제가 맡았던 교구에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의 어떤 물건들을 볼 때마다 늘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저런 거 했었어요. 저도 저런 브랜드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말씀하셔서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를 떠나올 무렵 목사님이 저의 첫사랑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또 그 권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서 눈물의 기도는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늘 현재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작은 것을 훔치는 것, 어쩌면 살인, 간음 이런 것에 비하면 가벼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을, 도둑질의 기본이 되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늦추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비교하는 마음, 그러면서 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힘껏 밀어내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게 나에게 느껴져서,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별로 필요 없고 사람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너무 분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존재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 앞에서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턴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할아버지 로버트 드니로는요, 은퇴한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 앤 해서웨이는 지금 기업을 이끌어가는 젊은 CEO입니다. 그런데 늘 조급합니다. 늘 바빠요. 그리고 혹시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턴이 이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 기업을 이끌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또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저 로버트 드니로 할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로 이 젊은 CEO 옆에서 힘도 되어주고 충고도 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영화이거든요. 영화 줄거리가 궁금하시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감동은 없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댁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냐면 이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로버트 드니로 할아버지가요,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빌려주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손수건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손수건이 되어서 필요를 잘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대사를 그대로 응용하면 나에게 풍성함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눠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한 나눔들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눔의 모습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의 쾌감을 사실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채우는 기쁨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소유의 쾌감을 느낄 텐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유의 쾌감이 저는 공유의 기쁨으로 바뀌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쾌감은 잠시의 것이지만 기쁨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수건 되어 누군가를 닦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소유의 쾌감에 젖어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보니 공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는지 이 8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수건처럼 누군가를 닦아줄 수 있도록 소유의 쾌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는 그 공유의 기쁨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인 거겠죠. 이웃을 향한 선교, 그리고 저 열방을 향한 선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추일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고 감사인지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채우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숭고한 것, 그 높은 가치를 사모하게 하사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소유의 쾌락으로부터 벗어나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에 늘 비추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우들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과 또 고난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또 취업의 길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만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태문이 열리길 바라보고 구하고 태중의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또한 저 어둠의 북녘 땅 또 세계의 열방, 특별히 베트남,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이 세계 곳곳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